않는 남편이 어느 날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는 이 권면에 못 이겨서 드디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교회를 같이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음문 열려서 목사님 말씀을 다 그대로 받고 그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주보를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어딜까 하고 봤더니 창세기 5장이 성경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낳고 죽고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안 그 부인 집사님이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 남편이 교회에 왔는데 하필 목사님 창세기 5장 낳고 죽는 이야기만 하네 하면서 낙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후에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완강한 당신이 교회에 가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낳고 죽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생은 죽는 것이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멘. 죽기 싫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할 것 없이 사람이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반드시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만들어 놓은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어느 날 아주 긴 터널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산이 우거진 그런 깊은 곳에 가면은 터널이 4km, 5km 되는 아주 긴 터널이 있는 것을 봅니다. 터널에 들어가자마자 이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켜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터널을 만나가지고 어두운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 들어왔다 싶어가지고 멈춰서거나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터널을 만났어도 라이트를 켜고 계속해서 앞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왜요? 터널을 지나가 보면은 반드시 밝은 이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멈추고 또 뒤로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터널 같은 어두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뒤로 빠꾸 후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근심과 어려움이 놓여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은 이 사회적인 현실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 문제와 상황 앞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심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근심과 걱정은 내 안에 열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뭐든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저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이 과거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성공하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 주일날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말 자체로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사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두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셨다라고 한다면 자녀된 우리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막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1시간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밀려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힌 것은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내가 한 일을 그동안 보았지 않았느냐. 밑으로 가는 것 같고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둡고 캄캄할수록 터널의 끝은 가까웠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는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앞길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니까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맡기질 잘 못합니다. 왜 못 맡깁니까? 못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믿음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에서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보면은 선택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이것일까? 저것일까?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이런 선택의 문제에 놓였을 때에 이 선택을 분명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또 내 노력과 내 경험을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거기다가 딱 맞춰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을 항상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치러지고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 할 때에 그냥 헝 떠다니는 구름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 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바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거나 또 힘들어질 때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작정된 그 예물을 안 드려요. 에이, 하나님도 지금 내 형편 잘 하시겠지. 에이,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드려야지. 아니면 이제 다음 달 내년에 한 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우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 편안함,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약간 돌아서 가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함과 어떤 쾌락함을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형편에 따라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올바른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이 선택의 용기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선택해서 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분명한 사람은요,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선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은 막 흔들려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선택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둘 사이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가는, 동행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지요. 또 교회,
즉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참 잘 만났습니다. 너무 잘 만났어요.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도둑질 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형편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되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씁니다. 또 친구 동료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동행은 할 수 있지만은 평생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또 동행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고 좋아지려고 한다면 좋은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 그와 동행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도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이겠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혼자 달려가요.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데 혼자 막 달려가요. 또 하나님은 앞에 가셔서 오라 인철아 빨리 와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자꾸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가서 또 손잡고 야 같이 가자.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너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야. 이 길이 너가 잘 되는 길이야 하고 인도하려 가는데 자꾸 나는 세상이 좋아요. 오른쪽보다도 왼쪽이 더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누구와 동행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정받는 사람, 바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그의 믿음 때문에, 즉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죽지 않는 복이에요. 서두에 그랬잖아요. 인간은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았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느냐? 첫째로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으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영적 생활을 많이 잘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너무 쉽죠?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닙니다.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신 게 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해요. 우리가 뭘 어떤 것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슨 거창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지면 어떻게 되래요? 상을 줍니다. 부모들은 알아요. 자식들이요, 조금만 잘하면은요, 막 주고 싶어.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조금만 잘하려고 하고, 그러기만 하면은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잘한다는 말만 들으면은 그냥 막 상을 주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겨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을 그것 보고,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제 말 하기에 참 우습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이 목사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볼 때 나는 기뻐. 너의 열매, 너의 어떤 행동, 너희가 나타나는 그 능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고 있잖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잖아. 너는 나의 길을,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숨은 동기를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에녹이 어떤 행위를 했고 또 그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지만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1년, 1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아기 낳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은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는데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1년 새벽기도 하라고 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평생 새벽기도 하라고 하면은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1년 새벽기도 하고 평생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가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으면은요, 합니다. 누가 시켜서 너 해라, 너 기도해, 너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니까 좋은지 알죠. 그런데 못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그것이 좋으니까요,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테니스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을 했는데 어떤 내 하루 일과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무슨 일이 있지 않거나 또 날씨가 흐리지 않으면은 저는 매일같이 아침 7시면은 운동장에 갑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좋으면은요, 누가 막 하지 말라고 해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가지 마, 오늘은 좀 쉬어, 그래도 하여튼 갑니다. 예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못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왜 이 주일이 이렇게 아침에 빨리 안 오지? 하나님 만나는 그 기대감 속에서, 흥분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우리 군대 간 이 몇몇 분 아들이 군대 간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휴가 나온다는 날을 받아놨어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아들 군대 보낸 우리 엄마들, 아들 만난다라고 하는 기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 어서 내 아들 만나야지. 내 아들 오면 이런 맛있는 음식 해줘야지. 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가게 해야지.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것은요, 주님이 좋으면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싫은 사람.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한 달은 1년은 몇 년은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뜻이 맞지 않으면 평생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그냥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길을 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결혼이 파경을 맞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이유는 뜻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뜻이 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맞는 부부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원래부터 맞아서 부부 되어져 가지고 사는 사람 있냐? 없어요. 안 맞아도 맞춰가는 거예요. 또 맞춰가다 보니까 뜻이 어느 날 딱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부부도 두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뜻이 딱 하나 되어지는 이런 부부는 세상에 몰라 얼마나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사랑하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뜻을 따라주고 맞추어 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보실 때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하나님 옳지 않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끌려가면은 서로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냥 양보해서 같이 뜻을 맞춰가는,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정말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모티브,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준비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이 동행을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질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뜻,
인간의 뜻을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잖아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참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내 인간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모형이 바로 구약의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각오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각오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이런 각오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각오를,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 5장 22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지요.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거나 꿈에 어떤 하나님을 봤다거나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어떻게 낳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낳았길래? 낳는 것은 아마 똑같이 낳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낳았을 거예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 창을 던지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이 고대 전쟁을 할 때에 군사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성문에 창을 던지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밖에서 막 싸움을 하고 아군이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군이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문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마지막 보류였어요.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은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전쟁 끝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복자가 그 성을 완전히 장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약탈을 하게 되어지고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부흥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그 애플 트리니티 신대원에서 그 부흥, 그 구약에 나타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야,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름을 곧바로 제가 부흥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 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다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잘 지어야 돼요. 바로 유다서는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그러니까 에녹이 아담의 7대손입니다. 이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심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즉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뭐냐?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이 에녹이 나머지 이 지금부터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완전히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남은 사람은요,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죽음을 거의 이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렇게 보낼란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의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그 남은 1년을 정말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막 에녹이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살았던 가장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이 땅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메시지를 줘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아마 구체적으로 다 말했을 걸로 생각해요. 그 심판이 어떤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하고 그래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아마 에녹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쓸어버리려고 할 때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고 나니까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졌던 것입니다.
홍수는 뭐예요? 심판이었잖아요. 세상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바꿔보니까 에녹이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종말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이 종말 앞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벌 주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려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을 결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세상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